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31일 저녁부터 1월 1일까지 신년 세미나를 합니다. 못 오시는 분에게는 마음의 걸림이 될 거고 오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또 하실 테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신년 세미나를 해오면서 때로는 이것이 수요일 날 걸릴 때도 있고 목요일 날 될 때도 있고 다음에는 이 주일이 1월 1일이랍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미리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참 순종해서 참석하자니 힘은 들고 참석을 안 하자니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벌써 내년이 걱정이 되니까 달력을 딱 보니까 내년은 1월 1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일이니 어떻게 했어? 예배는 해야지.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 양일에 걸쳐서 신년 세미나 및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오전에는 세미나하고 2부 때에는 예배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좋아하던 눈치가 약간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올해 도전과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새해를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또 연약함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욱 도전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자라가듯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해가 거듭할수록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2016년도 병신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신해라고 그래서 영은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해서 주님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평생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드리는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신년 감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해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는 삶이었다면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뛰어난 자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원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성도, 한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도우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를 지나가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 중에 딱 떠오르는 것이 올해가 지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화해한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찝찝하게 한 해를 넘겼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다시 화해를 이루고 화목하게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 큰 것만 생각하다 보면 감사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작은 것들이 우리 감사의 조건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2016년도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제목이 감사와 헌신입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이 마음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감사를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 그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하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시지 평소에는 생각 안 하시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2015년도를 지나서 2016년도에 이르게 하신 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야. 또 헌신은 받은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목표 또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헌신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야, 이 일은 분명한 일이야. 뭐 이 사업은 진짜 된대.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투자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면.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분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쉽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헌신하면 내 삶에 손실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덮어놓고 헌신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 이 말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또 주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았다, 헌신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과 연결된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무엇에 헌신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새해 첫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치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년 헌신 감사 예배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그것이 어떤 예배든 상관없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나에게 있어 무엇보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헌신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바뀌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고 혹시나 어려움이 생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나요? 혹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막연하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것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현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그런 가치가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이 어디에 들여지고 있는가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경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하고 다르게 되면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우선순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선하고 고마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었고 또 주님 앞에서 실패한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실패들을 주워 담고 싶지 않아요.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실패들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들 앞에서 주님 앞에 무단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누적된 죄악들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범하는 죄들로 인해서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남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도라고 하는 이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2015년도 지난 실패, 그리고 지난 해 동안 범했던 죄악들, 누적된 죄책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개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해가 바뀌면 그런 결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올해는 새롭게 살리라. 맞으시죠? 네. 2016년도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목표는 도전과 변화입니다. 2016년도는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을 위해서는 각자 우리 삶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주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를 외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외칩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신체가 무르고 망가져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들은 나병 환자라고 취급을 하였고 상대를 해주지도 아니했습니다. 신체가 무르고 망가져 죽어가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외치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도전 안 일어납니다. 2016년도 도전하고 변하자 이런 표현을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음 중심의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 절대로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습니다. 망가진 인생, 고칠 수 없는 인생,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을 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소리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인다고 나병이 납니까? 아니, 제사장에게 보이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온 이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 속에서 주셨던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둥병을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는 중에 갑자기 나병이 사라지고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운 질병인 이 나병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은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갖추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고 나갈 때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저는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크리스찬 스쿨을 이제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3명의 학생들이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광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3명의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건이 성숙이 될 때까지 우리 크리스찬 스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경건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야 되겠다. 대안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으로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아카데미가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아카데미는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사실은 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에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카데미가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가르치는 크리스찬 스쿨 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올해 공식적으로 크리스찬 스쿨을 시작합니다.
중학생들 모집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모집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고 커서 그 영향력이 세서 사실은 아이들의 마음속이 세속화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 와서는요, 자신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고 아주 그냥 능구렁이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일반 아이들 같이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증거입니다. 아닌 것처럼 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요, 저희 집에서 막 그냥 화장실에서 찬송가가 막 흘러나옵니다. 왜? 유행가가 흘러나오면 제가 싫어하니까. 그런데 저 밖에 나가서는 어떨까요? 지나가다가 들리는 어떤 소리가 있으면 따라서 부르게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순간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싹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물론 노래 하나 부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세속화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적인 이 사고들을 무너뜨리는 이 세속적인 사고들이, 이념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스쿨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100%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이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떠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맛을 갑자기 보면서 아이들의 가치관에 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그 확률은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그 길을 가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길로 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크리스천 스쿨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3명의 아이들을 붙잡고 학교 아닌 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저 또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목회하기도 바쁘고 여러분을 돌보는 일도 바쁘고 사역을 이루는 것도 바쁜 일이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머리만 희끗희끗 하시고 자녀들은 저 바깥에 나가서 다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통계해 보니까 지금 한 120명이 된다고 그래요. 120명의 학생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자라 올라와서 주일학교를 거치고 학생부를 거치고 청년부를 거치고 장년부로 올라오면 그냥 자동으로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바르게 전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일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어요. 그 도전을 그냥 받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도전하며 그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져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해서 그냥 쳐다만 봐야 합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부담스러워서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아직은 믿음이 없어서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전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16년을 맞이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하게 여러분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을 도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무너지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분이냐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를 경험하며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일어나자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께서 우리 필요를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분이세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40년 동안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살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서서 세상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외칠 때인 것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예수쟁이라고 할까? 미쳤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사람이 맛이 갔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가 도전하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체면입니다. 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체면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체면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가치 있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도 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아무런 비난도 안 받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죄와 싸우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년 세미나 때 김재세 형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했을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됐습니다. 실적은 올라가지 않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술은 안 먹죠. 회사 사장이 얘기를 했답니다. 위에 있는 상사가 너 여기에 살아있으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나는 실적을 올리든지 두 번째로는 술을 먹든지.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근데 술 한 잔만 하면 그냥 모든 거 다 넘기고 직장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럴 수 있습니까? 끝까지 먹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회사 생활했더니 실적 올려주시고 이제 지위도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믿음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지. 혹시나 잘릴까 두려워서, 혹시나 왕따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을 뒤로 한 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돈을 번들, 지위가 올라간들, 자리를 꿰찬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도전 받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도전하게 하든지 여러분이 세상을 도전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생각을 바꾸고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외치는 순간 주님의 은혜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임하였듯이 자신의 체면증까지 살아왔던 방식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순간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갖추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병 환자가 여러분 좀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절대 치유받지 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환자 모습 그대로,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부정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2016년도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고 계시나요? 더 나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삶을 위해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믿음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10명이 똑같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나머지는 고침을 받고 와 나았다 그리고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한 명은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간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고침받은 것이 좋아가지고 좋아서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뭐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님들의 은혜 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 알면 서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주신 이 교회,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교회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 주시고 부모님 주셔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 주셨다는 거 생각하면요,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주님의 긍휼을 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주의 받아주시는 해가 어떤 해냐면 이사야서 49장 8절 10절 말씀해 보면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 받을 만한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돕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와서 그들이 받은 상처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나병 치유를 받은 이 9명의 문둥병자가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감사를 드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더블 은혜가 임해서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영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했던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연습하는 의미로 인해서. 네. 마음을 담아서.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삶에서. 그죠?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정말 잠시의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인해서 감사합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던지기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요, 감사에 따르는 영적인 반응이 헌신입니다. 다시요. 헌신이 뭐라고요? 감사에 따르는 영적인 반응. 이게 헌신입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힘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예배 오니까 여전히 자리를 짓고 있는 우리 안내하는 우리 김봉식 형제가 딱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꺼비 같이 딱 서 있어요. 근데 이번 신년 세미나 때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송구영 신예배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송구영 신예배 때도 얼굴을 못 봤냐 그랬더니 형님이 지금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몸이 붓고 얼굴은 이 살이 싹 뻗어가지고 해골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형님 나이가 52세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도 아니죠. 거듭난 것도 아니죠. 뭐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어나라 하고 딱 일어난 거예요. 딱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에 의사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말 한마디에 딱 치유가 돼가지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사건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그분의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분 따라다니겠죠. 아니, 죽을 사람이 살았으니 내 나머지 인생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그게 미친 얘기입니까? 아니죠. 정신 나간 일입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던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러운 인격, 거친 인격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바른 인격, 온전한 인격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 주님께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세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예. 헌신은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그냥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주인이 누군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신 그분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가 내년 2월부터, 올 2월부터 광교교회 가서 1년 동안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반주가 어려워서 우리 권미경 자매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올 1년 동안 대신해서 반주를 해주겠냐. 제가 부족하지만 시켜주시면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저거 못하는데요. 이러지 않고 그냥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하라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1부부터 1부에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잘하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주님을 위해서 작을지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요,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졌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역자 중에 우리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올 여름 우리 수양회를 행당도 성서 침례교랑 연합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는 거의 400명에서 500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 수양회는 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스케줄 미리 조정하셔서 이번에 연합으로 2개 교회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딸들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이충세 목사님에게는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을 부러워합니다. 딸이 있어서 좋겠어요. 우리는 또 거꾸로 이제 위로하느라고 아들 셋이니 얼마나 든든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있어요. 종현이라고. 큰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어디를 대학에 들어갔냐면 한동대를 들어갔습니다. 한동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안 좋은 대학입니까? 잘 모르시죠? 한동대학 참 좋은 대학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이고요. 그리고 모든 그 수업을 영어로 합니다. 취업이 거의 100% 보장되어 있는 학교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보내고 싶은 학교 중에 하나가 한동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에 그냥 팍 꽂혔냐면 기타에 꽂힌 거예요. 뭐에 꽂혔어요? 기타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기타만 치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타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 부모가 볼 때는 지금 공부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기타에 매달려가지고 치고 있고 그러니 이 아이가 주님께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주님보다도 뭐가요? 기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기타 잡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안 나, 방에서도 안 나, 방에서도. 하루 종일 기타가. 그러면서 학교 그만두고 자기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인터넷 보고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치는 걸 그대로 따라서 치고 막 배우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완전히 기타에 헌신된 친구였어요. 기타가 주인인 거예요. 아빠가 얘기를 해도 안 듭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빠 체면 때문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니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참,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목사님들이 불러다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학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기타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어려서부터 기타를 가르치고 배우고 막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너처럼 이미 청년이 돼가지고 기타 시작해가지고 너 성공할 줄 아냐? 빨리 때려쳐라.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러면서 그만두고 그건 취미로 하고 공부를 해라. 그런데도 얘는 그러다 군대를 갔다 왔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서 시간 남은 기타. 돌아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도 안 들어가고 아침부터 계속 기타 치는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속이 썩을까요, 안 썩을까요? 썩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관계만 나빠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래 일단 포기하고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탁 맡기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바뀔 그런 여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기타를 접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셉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도 부탁하고 그게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타를 딱 테러치고 그다음부터 뭘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기타를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집중한 실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헌신해 본 실력이 있잖아. 이 실력이 뭐로 나타날까요? 성경 보는 실력으로. 목사인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못 봐요. 계속 그것만 집중 못 합니다. 근데 얘는 그런 집중력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계속 성경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는 음률만 들어가고 리듬만 들어가서 분위기가 띄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눈을 통해서 마음을 들어가고 생각에 들어가고 가슴을 파고 들어가니까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이. 이 친구는 기타만 치다 보니까 영적인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친구가 많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지가 믿음이 안 좋으니까 별로 친구 안 사귀고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가 갑자기 성경에 들어가서 파고들고 막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니까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영혼들 다 뭐예요? 전도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친구들이 요즘도 행당동 교회가 이 아들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새해 인사 카드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답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놓고는 그 밑에 댓글을 딱 썼는데 우리 종현이가 내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딱. 그렇죠. 걱정이 됐어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럼 학교는요? 그랬더니 휴학을 하고 1학년, 2학년까지 신학교를 다닌 다음에 다시 복학을 해서 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3학년 또 다녀서 학교를 마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딱 댓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랬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물론 대학을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은 나와라. 너무 뜨거우면 대학도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좀 성장해 보면 그게 또 나중에 아쉬움이 됩니다. 다시 또 공부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은 나와라, 대학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게 또 휘까닥 하면 또 안 보여요. 균형이 없는 너무 또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종윤이 형제가 비록 대학을 그만두고 휴학을 한 것으로 끝나고 학교를 복학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헌신이 잠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평생 가는 것으로 헌신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는 실패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이긴 자라고 믿습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에 상이 있습니까? 성경에 대학을 나오면 상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늘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은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도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